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작은 마을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삶에 처음으로 그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태어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또 호흡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방법과 또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똑똑함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주십시오. 불이 번쩍 임해가지고 딱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책도 찾고 단어도 분석하고 몇 번 읽기도 하고. 기독교는 너무나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 기독교를 너무나 비지성적인 종교로 만들어가는 것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너무 지성적인 종교고 너무 합리적인 종교고 우리 합리성과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여러분의 탄생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호흡하고 또 아이를 낳고 직장 다니고 이 모든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특별한 방법인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내 삶에 기적, 특별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내 신앙생활이 너무 싱거워. 여러분, 싱거운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저 목사님은 겸손하긴 하신데 영성은 딸려. 여러분 아니에요. 평소의 겸손함이 진짜 영성입니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 안에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21세기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기적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두 가지 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성과 삶으로 하나님 경험해야 되지만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 필요합니다.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내 몸 낫게 해주시고 이 삶의 어려운 일들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동시에 바라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기에 많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와 땅,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수준의 생각이에요. 우리 수준의 과학으로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땅을 지으신 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처음 아담을 어떻게 지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가 뭐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령으로 이해가 돼요. 첫 아담이 탄생할 때도 성령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탄생 못해요? 조금 더 전으로 더 큰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창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마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품고 새로운 천지 창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인데 한 태중에 한 사람을 잉태시키지 못하겠어요? 마태는 이렇게 시작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저희 말씀 읽고 참 기자같이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갈릴리 나사렛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리지 뉴스 마태였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태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전해요. 한 단어로 요약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마태는 알았어요. 이거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내 인간의 기준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팩트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 문제 자체는 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마태처럼 팩트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식과 합리성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거예요. 결혼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또 그냥 아기가 생겼다면 큰 문제가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아직 정식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마리아는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이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남자와 같이 경험한 적도 없는데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요셉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나한테는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지만 요셉은 어떡할지, 요셉은 그걸 믿을지 걱정인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걱정되시죠? 나는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일들이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예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요셉이 마음이 좋고 그냥 착한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살았겠니 하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요셉에게는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자기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결심한 거예요. 20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0절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읽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곰곰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뭐 좀 생각하려고 하면 꼭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린 버럭내요. 생각 좀 하자.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을 끝냈다라는 의미의 원래 의미는, 그래서 마리아를 보내야 되겠다 결정한 게 그거예요. 사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하나예요. 그 삶에 살았던 가치관으로 볼 때 이혼하는 거예요. 그나마 선택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이혼하느냐 남몰래 이혼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매스컴에 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합니다 라고 이혼 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돌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공개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남몰래 이혼하기로 결정했대요.
남몰래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냥 살짝 둘이만 이혼한다는 게 아니라 증인 두세 명만 불러놓고 이혼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 결정을 했어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결정 내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결심은 절대로 못 바꾼다. 나는 한 번 결심하면 절대로 바꾸는 사람 아니다. 여러분 한 번 결심하셨더라도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바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 삶의 원칙은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이 원칙 바꿀 수 없어. 보면 대단한 원칙도 아니에요. 절대 내가 먼저 사과 안 해. 이런 거예요. 절대 내가 먼저 머리 안 숙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원칙들을 평생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요셉은 깊이 고민하고 평생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결정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니까 이런 실수 많이 하게 돼요. 그래도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읽고 뭐 결정하면 절대로 이것은 바꿀 수 없다라고 제 안에 철떡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자존심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꿔? 영성 없는 목사, 하나님 말씀 잘 듣지 못하는 목사, 그런 평가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 유명한 계속되는 얘기가 아침 저녁으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야기하셨다가 저녁에는 완전히 딴판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영성이라는 걸 깨닫어요. 아침에 이야기를 저녁 때 뒤집어 엎으면 사람들이 시시한 목사라고 욕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목사라고 욕하지 않을까? 그게 안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을까? 이거 한 가지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자주 바꾸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 이상해진 거예요. 갑자기 영성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의 평가가 두려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마음을 다할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아니면 바꾸어질 수 없는 원칙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원칙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래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하나님이시니까 꼭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던져보시지 않았습니까? 꼭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목사를 괴롭게 하셔야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없다, 그 논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논쟁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아프게 하셨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셨고,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 전 두 가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 첫 순간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의 상식으로 이해되느냐? 너의 합리성으로 이해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너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죠. 지난주에 마태 족보를 쭉 나눴는데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요셉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인 걸 강조하기를 얼마나 애썼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면 안 돼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왕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대의 이름을 쭉 썼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왕의 이름을 쭉 썼어요. 그 왕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 실패한 왕들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했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은 그 왕들이 실패한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원래 족보 이름이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름들을 뺐어요. 왜 14라는 이름을 맞추기를 원했을까?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 용법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A, B, C, D, E, F, G에 1, 2, 3, 4 숫자를 붙여요. 숫자를 붙여서 A, B, C면 1, 2, 3이니까 합치면 얼마? 6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D가 4예요. 그리고 V가 6이에요. 다비도 D가 4예요. 총 몇이에요? 14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달락 끊고 다윗부터 어디까지 끊어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갈 때까지. 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갈 때를 시간을 드러냈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혈통은 망한 혈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인들의 혈통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리라고 하나님께 예고하셨지만 그 죄인들의 혈통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이 말을 조금 생각하고 가셔서 집에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했지만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을 수 없었다라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죄 없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니까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요할 정도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성경은 지겨울 정도로 죄의 문제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집요하게 죄의 문제를 파고들고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파고들어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신문 기사 1, 2, 3위를 보고 제가 너무 큰 절망에 빠졌어요. 그 신문 기사 1위가 뭔지 아세요? 앤소니 부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셰프 중에 한 사람이에요. 61살인데 얼마 전에 자살했습니다. 자살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요. 이 신문에 올라온 기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앤소니 부댕이 남긴 유산이 생각보다 작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은 유산을 남겼다. 이게 그 신문의 1위 기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이 생각보다 적다. 여러분, 이게 기사거리가 돼요, 사실. 두 번째 기사가 뭔지 아세요? 독립기념일 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떤 한 백인이 경찰을 불렀어요. 커뮤니티 수영장에 그 백인이 수영을 하러 간 거예요. 동네 수영장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이 아니면 들어가 수영할 수 없어요. 경찰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 흑인 여자를 쫓아내 주십시오. 이 동네는 부자 동네인데 저 흑인 여자가 절대로 이 동네 주민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흑인 여자는 그 동네의 주민이었습니다. 세 번째 3위 기사는 더 끔찍해요. 콩고의 내전에 관한 기사예요. 얼마나 군인들이 참혹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만행을 저지르는지.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소년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의 어머니를 강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을에서는 186명의 남자를 목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요리해서 먹었어요. 피를 마셨어요. 여러분, 그게 신문기사의 1, 2, 3위예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소망이 있는 것일까? 도대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이 세상이 왜 점점 더 악해지고 추해지고 포악해질까? 왜 그럴까? 우리는 신학자도 아니에요. 철학가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근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으로 돌아와 볼까요? 왜 나는 이렇게 자주 분노하고 짜증내고 어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속이고 교만하고 나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이유 모르겠어요. 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전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낫지 않다는 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거잖아요.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세상은 절대 소망이 없는가? 이 어둠 가운데 절대로 빛이 존재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7월에 듣는 크리스마스 메시지예요. 구원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렇게 악하고 추한 내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감당할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사 보셨을 겁니다. 태국에 12명의 10대 축구 소년들과 한 명의 코치가 동굴에 갇혔어요. 동굴의 길이가 총 10km에 가깝대요.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나갈 수 없이 끝에 갇혔으니 어떻게 나가겠어요? 5km, 10km를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전문 수영가라도 힘들 거예요. 근데 실종 소실고 수색에 나서서 잠수부들이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잠수부들이 산소탱 메고 너무 머니까 험하니까 그 동굴을 이틀 동안 가서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산소통을 메고 이틀 동안 그 물길을 어두운 물길을 헤치고 들어간 잠수부가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산 사람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10km도 더 되는 그 동굴 끝자락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거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동굴에 갇혀 있다가 누가 소리 지르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사람 있어요. 이 메시지에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죄인 박재영 여기 있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요하리만큼 죄의 문제를 물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거꾸로 시작할 때 많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싶습니다.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것 먹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감자 줄기를 뽑으면 감자알들이 줄줄이 달려서 나오잖아요.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 줄기들이 다 뽑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죄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또 죄 문제인가? 죄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다면 아직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은 뭐냐면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저께 김희순 권사님 장례 예배 때 사도 바울의 유언장 우리 함께 나눴어요. 성도가 경주를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미래를 바라봐요. 이제 막 죽을 건데 죽을 사람이 자신이 있는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성도의 면류관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게도 금덩이 아닙니다. 100만 불짜리 집 아닙니다. 성도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면류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불려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불려진 이름으로 지어주셨다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저는 소망 갖게 됐어요.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되고 싶다. 목사이기 전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도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같이 하나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뭐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내가 죄사함 받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내가 임마누엘을 내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가 2018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18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요. 21세기에도 박재영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목사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도 이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구원자의 이름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는 임마누엘입니다.